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주신 양식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 전 6월절을 했었죠.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14일이 지나고 15일 때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둘째 달 15일이라는 것은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동안 처음에 나올 때 양식을 가지고 왔겠죠. 여러분, 양식을 가지고 나오면 처음에는 충분하죠. 근데 하루 이틀, 한 달가량 되다 보니까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광야에서 뭐 먹을 게 있나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를 배불리 먹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괜히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양식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늘에서 내리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4절을 제가 한번 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그리고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야, 대단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늘의 양식을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천국의 음식을 먹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먹어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양식, 나중에 우리가 그 양식을 가리켜 만나라 그러죠. 여기서 하늘의 양식 할 때 이 하늘이라는 단어는 높다, 별들의 고소, 하나님이 계신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뭐 하늘의 만나를 먹을 것도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 만나를 준 것처럼 그들이 이 광야를 생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만나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단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늘의 양식인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절망이죠. 그들은 하늘의 양식을 기대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의 양식을 구했겠죠. 그들이 먹었던 부추라든지 뭐 고기라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방식의 양식을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양식을 먹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땅의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마귀의 종로를 타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죽을 것이고 그리고 지옥 갈 인생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하죠. 내가 이 공약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기 전에 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는 종교입니다. 돌을 깎아서 그 앞에 지성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선행을 해야지. 그리고 열심히 선행을 합니다. 좋습니다. 뭐 선행하는 게 나쁜 건가요? 좋은 것이니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돌을 닦아야 돼. 돌을 닦아야 돼. 그리고는 자기를 자해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나쁜 생각 안 가지고 착하게 살려고 혼자서 막 돌을 닦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죽고 나면 끝인 거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 열심히 돈을 법니다. 돈. 돈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지. 어떤 사람은 아니야. 명예가 최고지. 권력이 최고지. 건강이 최고지.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종국적으로 보면 다 실패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늘의 양식인 만나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 한 가지만 들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아이고, 뭐니 해도 자식이 제일 소중하죠.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뭐니 해도 돈이죠. 돈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 찬송가 가사 중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번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어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지금 먹지 못해서 지금 죽어가요. 죽어가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1,000억을 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돈을 드릴 테니까 기뻐하십시오. 돈 주는 거 고맙지요. 그건 살고 난 다음에. 그건 배부르고 난 다음이에요. 먹을 게 없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당신을 위해서 500평짜리 빌딩을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이, 고맙죠. 그러나 그건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것이죠. 제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하죠. 지금 먹지 못해서 죽게 생겼는데 대통령이 무슨 소용이 있고 다른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양식, 이 양식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늘의 양식, 하나님께로 오는 해답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주신 양식의 의미, 첫 번째, 하늘에서 내리신 양식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심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저녁과 아침으로 먹이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8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여기 보면 이제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데 어떻게 해결해 준다고 하십니까?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아침에는 떡을 주어 배부르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 배불리다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만족시키다, 가득 채우다, 충분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는데 부족하게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만족할 만큼 가득 채우고 그리고 모자라지 않도록 넉넉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은 성도들을 살게 하심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과 아침으로 양식을 준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이 날짜 개념과 이스라엘의 날짜 개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침에서 저녁까지로 계산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 하면 오늘 하루 동안 먹을 양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저녁과 다음 날까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루일 것 같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할 때 일용할 양식은 저녁과 아침의 양식이니까 모든 필요를 채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돼요. 아침이 됐는데 저녁이 되면 또 채워주신다니까 이것은 충분한 양식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려면 양식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려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대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첫 번째는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죽음이 나오죠. 두 번째 사망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뭐죠? 지옥이에요.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또 두 번째 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성경을 딱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라든지 또 다양한 동물을 반려동물로 해서 데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동물이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과 인간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인간은 인간이고 동물은 동물이에요.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인간만이 영혼이 있다고요. 동물은 죽으면요, 끝이에요. 전도서에서 짐승은 죽으면 그 혼이 땅으로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죽으면 짐승은 그냥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하여서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은 하나님께로 간다 그랬습니다. 인간에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짐승과 달라요. 솔직한 얘기로 동물들은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먹을 거 먹고 살다가 죽으면 해피해요. 그냥 행복하게 끝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의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길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때 예수님 믿으면 좋지, 안 믿으면 그뿐이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양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양식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양식이 있습니다. 육체는 흙이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먹어야 돼요. 에너지를 위해서 계속 먹어야 돼요.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안 먹으면 죽어요. 두 번째는 마음의 양식이 있습니다. 독서를 가르쳐 마음의 양식이라 그러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세상을 살아가는 또 지식이 필요해요. 마음의 양식이 필요하죠. 그러나 세상의 책은 아무리 읽어도 마음의 양식은 될 망정 영혼의 양식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육신의 양식을 먼저 드십니까? 마음의 양식을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영혼의 양식을 먼저 드십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보통 사람들 다 100% 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혼의 양식이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는요, 마음의 양식이죠. 세 번째는 육신의 양식이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첫 번째는 무조건 영혼의 양식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성경 한 절이든 한 장이든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육신의 양식이든 마음의 양식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배가 고프면 밥부터 먹는 것이고, 아침에 식사 안 하시는 분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뭐 TV로 보든 신문을 통해 보든 독서를 하든 그건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생명을 얻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단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신 양식의 의미, 첫 번째, 하늘에서 내리신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녁과 아침으로 먹이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성도들을 살게 해주시는 양식임을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아침에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고 했습니다. 7절을 제가 또 읽어볼까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아침에는 뭘 먹습니까? 만나를 먹죠. 만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만나를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장관, 영화로움, 부유함, 존귀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대로 하자면 이 만나, 하늘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과 존귀함과 영화로우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아버지예요.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늘의 그 영광에 한번 흠뻑 빠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말이에요.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군이 있었고 그리고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영광을 누려본다 한들 하나님이 그 누리시는 그 영광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인생을 바꿨어요.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는 사실을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손상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100%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이 부활할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으로,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으로,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으로,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영광으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영광이 똑같아요. 똑똑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볼 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는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해의 영광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그러면 달의 영광을 받기를 바랍니다.
달의 영광도 어려운가요? 그럼 별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한번 영광스러워지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됩니까? 제가 뭐 사람 이름을 밝히진 않겠지만 우리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우리나라의 그 이완용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얼마나 욕을 많이 들어먹습니까? 그 후손들조차도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기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이완용이라고 짓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죠? 그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때문에 그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양식을 아침마다 주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영광을 가지시겠습니까?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신 내용입니다. 이 양식은 인간이 만들어낸 양식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온 양식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양식인 예수님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먹어야 살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양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도 나중에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하늘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나의 삶이 예수화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그런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답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늘의 양식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나의 삶이 예수화되어서 작은 예수로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